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며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까지 성경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른 잣대가 필요하겠죠.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존자가 아니고 의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더 많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나마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좌절하기도 하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경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고 하나가 담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찔리면 아프잖아요. 인생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고 슬픔과 고통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말씀해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야 되는데 넘을 수 없는 좌절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뭔가 자꾸 부딪히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질병에 걸리기를 원할 것이며 누가 사업에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학에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사람들은 뭔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삶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의존자라고 하는 것은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지 또는 왜 거듭나라고 하시는지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오늘 많이 주무실 거예요. 집회를 해보면 사람도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맥이 끊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흐름이 끊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내일 들어봐야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오늘은 진찰하는 날입니다. 병원에 가면 진찰부터 합니까? 수술부터 합니까? 접수부터 하셔야죠. 진찰을 잘 받으면 수술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진찰을 잘못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오늘은 진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인이 청력을 상실하면 말 못한다는 거 아시죠? 정상인이에요.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귀가 다치면 입이 다칩니다. 어디에 가서 내가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연세 드신 분들 목소리 커지죠. 바닷가에 계신 분들 목소리 크죠. 그래서 이런 설교하는 자리에도 강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를 하나씩 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가 안 들리면 더 크게 해요. 작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차단이 되면 인격적인 장애가 와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박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낙엽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데 그 소리가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작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청각장애인들이 있죠. 자연스럽게 인격 형성이 안 됩니다. 참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 잘 나가면 믿음 좋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 좋대요.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고민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를 드려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신뢰라고 하는 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믿음이 안 생길까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경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증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는 성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에 왜 구체적으로 창조라고 하는 것과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을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 옛날부터 불교, 유교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셨습니까? 그냥 선대부터 믿었으니까 나도 그거야.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절에 다닌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열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시죠. 확실해야 정확한 말을 할 수 있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찰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물어본대요. 오늘 물어봤어요? 일주일 뒤에 물어봐요. 또 일주일 뒤에 물어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이게 짜집기가 되도록 돼 있어요. 추가가 되거나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물어보면 똑같은 상황을 물어보는데 말이 틀려져요. 그건 뭔가 조합돼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요. 아무리 언제 물어봐도 자기가 경험한 것은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정확한 근거,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다든지 그냥 무조건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들어야 된다 그랬죠? 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설명한다면 신뢰가 쌓여져야 돼요. 1년, 2년, 3년 서로 쌓이게 되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을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그 시간을 가진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가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말을 해도 성경과 다르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 기준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왜?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를 나가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냐? 라고 하는 너무나도 절대적인 문제죠. 오늘 졸지 말고 들으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혹시 졸린 분들 계시면은요, 세수도 좀 하시고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뒤에 가서. 그래도 졸리신 분은 이 앞자리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영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귀라는 존재가 듣는 것만 차단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믿음은 들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못 갖게 하는 방법은 듣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잡생각을 한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특히 요즘에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검색한다면서요. 핸드폰 가지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맞냐 틀리냐 검색을 한대요.
참 놀라운 시대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여기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적으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손이 짧다. 저거 잡고 싶은데 손이 안 닿아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못 들으면 반응할 수가 없죠. 이것은 무관심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냐?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오직이라고 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몽롱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딱딱 끊어지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었다. 혹시 이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특징이 이 목사 말도 맞고 저 목사 말도 맞고 이렇게 돼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들이 거짓말 하겠냐, 뭐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말 믿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뭐죠? 오직 너희 죄악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가 혹시 열심의 문제일까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이 문제일까요? 혹시 헌금의 문제일까요? 또는 주일 성수를 안 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대요.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명확한 말씀을 두리뭉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키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몇천 대 중에 한 대가 똑같은 키가 나온다고 하대요. 그런데 키가 안 맞으면 안 열리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꽂으면 열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라 그랬어요. 삭. 지금은 잘 안 쓰는 용어죠. 대가, 결과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는 죽는다는 것이고 망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망하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죽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니, 지옥 가가지고 탁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형벌이에요. 지옥은 죽는 장소가 아니고 형벌 받는 장소예요. 왜 지옥에 가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헌금을 덜 했다든지 주의를 안 지켰다든지 뭔가 열심히 안 했고 착하게 안 살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을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건 사망을 가지고 오는데 결론적으로 죄 안 지을 수 있으세요? 착하게 살 수 있으세요? 뭐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문제는 착하게 살 수가 있어야죠. 선의 기준이 누구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선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죠. 쟤보단 내가 나아.
나는 쟤처럼 더럽진 않잖아. 하나님이 보면요. 여러분들 옛날 화장실 기억나시나요? 저 드럼통 이렇게 심어놓고 그 위에 발판 2개 올려놨던 화장실. 옛날에는 구더기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화장실 들어가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질식해서 쓰러지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막 구더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예 그 통 속에 사는 구더기도 있고 벽을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도 있고 발판에 있는 구더기도 있어요. 다 더러움의 정도가 달라요. 그죠? 근데 발판에 있는 구더기가 저 속에 있는 구더기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더러운 구더기들아, 뭐가 좋다고 거기서 사냐? 사람이 보면 어쩌죠? 구더기들끼리 비교를 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어요. 사람이 보면은요, 야, 너도 구더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키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넌 천국 갈 만해. 아니, 넌 안 되겠어. 사람들끼리.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욕심 빼낼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욕심도 못 빼내요. 어떻게 착하게 살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충돌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쳐다봤는데 째려봤대요. 때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쳐다봤는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날 일어나 보면 괜히 기분 나쁘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어디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왜? 죄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처리할 수도 없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죄를 처리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인간 스스로에게는 불가능,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고 사람에게 주신 방법이 믿음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왜 예수가 필요하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지? 왜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살펴볼 건데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왜? 지나간 시간들을 좀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다가 문득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하나 지었으면 착한 일 한 번 하면 상쇄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편리한 생각이죠. 성경에서는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정녕 찾아낸다. 예? 죄가 찾아가요. 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 그 얘기예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미워하는 거, 그냥 싸우는 거, 남의 돈 떼먹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를 그냥 가서 기도했다고, 돈 좀 바쳤다고, 주일 지켰다고 이 죄가 없어지던가요?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 죄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마음속 깊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3절에서 설명해 놓고 있죠. 이 세상에 죄 없는 곳 찾아보세요. 죄 없는 곳이 없어요. 동창회도 처음에 만날 때는 기쁘다고 반갑다고 오래간만이라고 좋다고 뭐하냐고 끝날 때는 싸우고 끝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하죠. 시간 지나가면 변질되는 거 아세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왜? 서로 간에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의사한테는 병든 사람이 필요한데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뭐 필요 있겠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나 정도면 천국 가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심지어 내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 진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설교도 했습니다. 목사 전도사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받아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옥에 가면 아마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문제 풀으셨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죠?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받아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내었다.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왜 죄가 시작됐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죄로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종교인이죠.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행정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왜? 본론을 바로 말하기는 좀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니까 두 번이에요. 두 번째, 결국에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건 알아들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방법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전히 어려워요. 좀 더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가 한번 태어났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뭘 설명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여기 구절을 몇 개를 한꺼번에 올려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영을 말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으로 넘어가면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럼 죽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3장에서 끝나야 돼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뭘 설명하는 것일까? 여기 보시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2번 나오는데 이게 다른 너희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렸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너희가 뭐냐? 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에 보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이 숨 딱 멈춰지는 순간부터 썩어간다는 거 아시죠? 나의 이 가죽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몸을 말하고 있죠?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내가가 누구죠? 아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가 어디 있어요? 이 내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이 뭘 설명하는 거냐? 에스겔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영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왜? 이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도 구분을 하는데 선하게 못 살죠. 그러니까 다 말은 잘해요.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싸우지 마, 이해하고 용서하고 말은 잘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알겠는데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냐? 악인들도 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뒤로 사고치고 있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새 차를 샀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차가 가다가 섰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저는 차를 잘 모르니까 교회 잘 아시는 분 좀 모셔다가 좀 봐주라고, 이거 새 차라고, 지금 일주일도 안 됐다고, 근데 섰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기름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새 차도 기름 떨어지면 선다. 아니,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새 차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요. 구분을 하니까. 그런데 능력이 안 와요. 그러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죠. 선을 부르짖으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잖아요. 선은 딱딱하고 죄는 재밌죠. 사람이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저쪽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날 쳐다봐.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저것들이죠. 저것들이. 제주도에 가면 육지 사람들을 육지 것들이라 그래요. 저것들이 내 얘기하는구나 이럽니다.
몰래 뒤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어봤어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들던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야, 이것들 눈치 빠르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빈정상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쉽고 남을 잘못 판단하는 것도 너무 쉽고, 그게 사람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당 가가지고 이 죄인 왔다고 기도하잖아요. 예? 주여, 이 죄인 왔다고. 그냥 오래되신 분들은요 벌써 십자가 보면 가슴 벌렁벌렁해요. 옛날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마룻바닥이지. 그냥 들어가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주여, 이 죄인 왔다고 막. 하나님 믿는 게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그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알퐁소 도데라고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 아이 염소를 키우는데 이 녀석들이 자꾸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안 키운다. 근데 시장에 갔는데 너무 예쁜 새끼 새끼 염소를 만난 거예요. 에? 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는데 자꾸 얘기해요. 야, 울타리 나가면 안 돼. 너 저기 넘어가면 늑대 있어. 너 죽어. 여기 있어야 돼. 얼마간은 괜찮았어요. 좀 지나니까 깝깝합니다. 야, 난 여기 갇혀 살아야 되나? 마치 자기 혼자 동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자유다. 응? 근데 해가 뉘엿뉘엿져요. 저쪽에서 주인공이 등장하죠. 주인공 아시죠? 아오 하는 주인공. 예. 결국에 늑대밥이 돼요. 이 염소에게 자유가 어디 있죠?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유는 법 안에 있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연을 날립니다. 연이 언제 자유롭죠? 실로 연결이 돼서 사람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연이 자유로운 거예요. 만약에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잘랐어요.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산인데, 내 나무인데 왜 자르냐? 내 자유다. 둘이 다투고 있는데 잘라서 리어커에 실어놓은 그 나무를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뱄던 사람이 쫓아가면서, 야, 그건 내가 자른 거야. 왜 가져가? 내 자유야. 그게 자유예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휴대폰 없어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진정한 자유는 생각하는 거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또 다른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신분을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냐? 죄인의 상태에 있다. 또 한 가지는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여기 불이 켜져 있잖아요. 끌 수 있나요? 저 뒤에서 끌 수 있죠. 예. 자, 죽었죠? 죽었어요? 살려볼게요. 예. 살았죠? 예. 죽여라! 그러면 전기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자, 죽었어요. 뭘 말하죠? 이어져 있던 것이 끊어진 거죠? 그럼 살렸다는 것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럼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 해결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착하게 살려고 애써라, 착하게 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겨울이 되면 이제 붕어빵 장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붕어빵 장사가 틀을 닦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틀이 옆구리가 찌그러졌네요.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 만드는 붕어빵은 다 어떻게 나와요? 옆구리가 터져서 나오겠죠?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밀가루가 안 좋은가? 최고급 밀가루로 바꿨어요. 메꿔지나요? 최고급 팥으로 바꿨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 피나도록 긁으면 가려운 거 해결돼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가려운데 어딘지 몰라. 가끔 그럴 때 있죠. 분명히 가려워서 뭔가 이런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긁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틀을 메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찾아볼게요. 작은 글씨로 이 시편 51편을 왜 기록하게 됐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모르는 분이 읽으면은 뭐 별 문제 안 되는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죠. 왜? 밧세바가 남의 아내예요. 자기 부하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장수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도 야 너는 칼 가지고 나오지, 단창도 있지, 창도 있지.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분명히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답니다. 그러면 악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살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다 깔려있고 옆에서는 마약하고 옆에서는 술 취하고 옆에서는 도둑질하고 그 사이에 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큰 죄를 안 짓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살았다면 나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저 죽일 놈 그러잖아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자기 아시죠? 어떤 마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영어 성경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시편 51편 5절을 좀 쉽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여기 surely 참으로 그랬죠. at birth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꽉 차 있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애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요? 죄가 꽉 차 있습니다. 심플. 언제부터? 죄가 꽉 차 있는데 언제부터 죄가 꽉 차 있냐?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임신되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내가 임신되었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죄가 꽉 찼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죠. 아담의 후손이 나예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그 죄의 기질을 이어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땡깡 부리는 거 누가 가르쳐 줬대요? 질문 드려볼까요? 10개월 된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10개월 된 아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냥 영상만 두 개 보여준 거예요. 착한 세모, 나쁜 네모. 말도 못합니다. 근데 세모, 네모를 앞에다가 주잖아요. 100% 세모를 다 집어요. 아,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구분한다는 얘기죠. 자,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선하게 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자 한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실에다가 가짜 감옥을 만들고 실험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가짜 교도소 실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실험은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일반인입니다. 그냥 신문에 광고를 내고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 24명을 동전을 던져서 가짜 교도관, 가짜 죄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당시 실제 실험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경찰차를 타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는가 상황이 이기는가. 그런데 첫째 날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벌을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결과는 매우 슬펐습니다. 인간성에 대한 슬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기고 사람들이 졌습니다. 침대를 뺐고
맨손으로 변기를 청소하게 하고 머리에 봉지 쓰고 행진하게 하고 성적 학대까지 6일 만에 중단됐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인간은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쟤는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난 틀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실험의 결론이 뭐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 벌써 기본 자세 나오죠? 마음에 안 들어봐요.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되고 1살 반이면 질투심이 생겨서 동생 생기면 괴롭힙니다. 귀여워 보이죠? 무서우세요? 성질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귀여워 보이십니까? 애라고 봐주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알아.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랑. 고집이죠. 염소 말 안 듣습니다. 돼지, 욕심입니다. 거북이, 게으름, 이기주의, 표범, 사나운 거죠. 뱀, 교활하고 간사한 거. 그 다음에 개구리, 시끄러운 거죠. 지저분한 거. 사람 마음속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동생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아하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기도 하고 이랬대 저랬대.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기 쉽죠? 입에 물고 손에 쥐고 발로 밟고 욕심 채워지나요? 이게 시메온인데요. 위에 있는 게 시메온입니다. 19cm에 19cm 길이가. 갈치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갈치가 86.4cm예요. 잡아먹은 것도 기적인데 갈치가 너무 커가지고 배가 터져서 같이 죽었어요. 욕심이 없어지던가요? 이러다가 눈 사팔 되겠죠?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눈 돌아가요. 남자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길어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한참 봐야 돼요. 이렇게 한참. 여자는 빨라요. 괜찮은데? 사람이 보기엔 어떻죠? 남자는 죽일 놈이죠. 하나님은 어디 보시냐?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냐? 마음을 만드신 분인데 그 마음 모르시겠어요?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참 심각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목욕탕에서 둘이 있다가 아내가 너무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발각이 됐죠. 아내가 고소를 했어요. 판결 나온 거 들으셨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주거 침입죄예요. 참 심각하죠? 뭐가 보이겠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가 안 없어집니다. 숨이 끊어져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100%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출 수 있는 비밀들이 있고 드러내지 않는 일들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게 속에 있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자분의 남편은 기술자입니다. 옆집의 남자는 노동자입니다. 둘이 돈 벌러 갔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기술자라고 돈 더 받냐? 옆집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기술자 집에 아이를 납치를 했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집단을 그 위에다가 올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손가락 다 없어졌죠? 온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질투, 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같죠? 어떤 상황 돼봐요. 뭐가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한데요. 그 얌전하다고 괴롭히면 큰 문제 생깁니다. 오히려 맨날 큰 소리 치고 성질 내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풀어서 괜찮아요. 근데 얌전하다고 괴롭히고 막 이러죠. 한번 사고 치면요, 크게 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은요 6,400만 원 벌금입니다. 왜? 살인 미수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볼까요? 자, 이게 명품인데 포토샵으로 명품 표시가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거 G마켓에서 3만 원인데 살까요? 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엄마 계모임 갈 때 드시는 것 같다. 사지 마라.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가라. 저게 뭐냐? 네? 요즘에 한글도 제대로 안 써요. 원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프라다라고 원본이 보이죠? 똑같은 겁니다. 원본 표시만 안 보인 거예요. 진짜 이쁘다. 얼마 줬냐? 완전 이쁘다. 잘 샀다. 예뻐요. 엄청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얼마 주고 샀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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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타일 사고 싶었는데 얼마냐? 매장에서 이번 신상이야. 잡지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쁘다. 이야 이쁘다. 이쁘다. 얼마? 사고 싶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명품 표시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간사하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속이 이래요. 이게 밴댕이 내장이거든요. 밴댕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보통 물고기는 내장이 절반 이상은 돼요. 근데 요게 밴댕이 내장이에요. 속이 얼마나 좁죠? 얼마나 적어요. 근데 밴댕이 속보다 더 적은 게 내 속인 거 아세요? 마음에 안 들어봐요. 말은 고상하게 하면서 사람 잡는 거 잘하잖아요. 아휴,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그 칭찬으로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이런 죄짐을 지고 살잖아요. 살면 살아갈수록 죄의 짐이 커집니다.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뭘 설명하는 것 같죠? 예쁜 여자 많아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고 사랑을 나누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 뜻이래요. 벌써 그 당시에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심각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시대, 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죄를 즐기는 그런 시대. 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어딨냐?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두운 걸 좋아하죠.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합니다. 누가 보겠냐? 누가 듣겠냐? 하나님을 그냥 공식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사람 마음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죠.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죄들을 몇 가지 좀 올려놔 봤는데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요한일서 3장 찾아보죠.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좀 약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음주운전을 하면 총살시키는 나라가 있어요. 엘살바도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훈방하는데 두 번째는 교수형 시키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가리아라 그래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한 달 월급을 몰수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타지도 않은 아내를 같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날 훈방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음주운전한 사람을 잡아서 차에 태워서 30km, 그 사람 집에서 30km를 데리고 가서 내려놔요.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경찰은 자전거 타고 따라가면서 감시합니다. 집에 오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주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잖아요. 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술 먹고 뭔 사고를 치면 감형을 해줘요. 참 신기한 나라죠. 술 먹고 사고 치면은 벌을 더 줘야 돼요? 덜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 먹어서 그래. 얘 술 안 먹으면 착하잖아. 술 때문에 그래. 봐줘요.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바뀌었죠? 신호가 파란 신호가 돼서 직진을 합니다. 근데 여기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와요. 파란 불이. 그런데 여기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지선에서 바퀴가 완전히 탁 서야 돼요. 우리는 슬금슬금 가죠. 눈치 보고 이렇게 지나가죠. 제가 2005년 당시였는데 벌금이 4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이걸 너무 심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좀 미워해 보셨죠? 지금도 있죠? 조금 가깝죠?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미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요, 미움이 나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살인죄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보고 알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할머니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 미워해 보셨죠? 그럼 대부분은 아유 그럼 미운 사람 많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답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딱 생각이 났던 것이 아유 할아버지가 잘해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그놈의 영감탱이가 뭘 잘해줍니까? 그래요. 아유 왜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한마디만 툭 던지면 알아서 과거 다 얘기해 주시죠. 이 할아버지가요 바람이셨어요. 엄청난 바람이셨더라고요. 막 그대 이름은 바람. 보통 바깥에서 바람을 피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안 그런 척 잘한대요. 이 할아버지는 바람을 피고 그 바람 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가지고 밥 해놓으라고 자기를 때렸대요.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 집 귀신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렵다고 친정으로 돌아오면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밥을 안 하면 또 맞으니까 밥을 해요.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유, 우리 신랑이 바람 피는데 힘 떨어지면 어쩌냐, 삼두 집어넣고 막 힘내라 힘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밥을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했대요. 막 침도 뱉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제가 할머니 미워하셨네요. 그랬더니 들켰잖아요. 오래 사신 만큼 잘 빠져나가세요. 그거야 그 인간이 미워하게 하니까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하나?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맞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예? 상황 잘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음식 먹고 찌꺼기가 생기면 담는 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건더기는 밑으로 깔려요. 그리고 위에 이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깨끗해 보여요. 뭐 오만 것 다 집어넣는데 시간이 흐르면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이 물 드실 수 있는 분, 드시겠다고 하면 제가 뭔 짓을 해서라도 구해올게요. 못 먹습니다. 깨끗해 보이는데 못 먹어요. 왜? 깨끗지 않은데 가라앉아 있어서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하나 집어넣고 짝대기로 휘휘 저으면 뭐 하죠? 다 올라옵니다. 뭐 콩나물 대가리, 생선 대가리, 막 뼈 이런 거 막 다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없어요? 가라앉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서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없었으면 튀어나와요? 안 나옵니다.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린 사람도 벌 받고 튀어나온 사람도 벌 받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준의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머리를 예쁘게 파마해서 와도 오늘 참 이쁘다, 잘했네, 진작 그렇게 하지 이 마음보다는요, 돈 좀 썼구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땅 사면 배 아프대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딴 집 애하고 비교하잖아요. 야, 제 집에는 이랬대. 예?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옆집 아이는 잘하고 있잖아.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된 사람도 있어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나빠요. 그죠? 우리 인정하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혹시 애완견 사랑하는 정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면서 네 부모보다, 네 자녀보다, 형제 자매보다 더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답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심쟁이라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한다고. 왜요? 하나님 사랑 못 받아봤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야 그게 가능한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죠. 목사님은 막 그냥 사채업자처럼 헌금 안 한다고 막 그러시지. 새벽기도 한 번만 안 나가면 또 시험 들었니 어쩌니 또 막 뭐라 그러시지. 철학기도 안 나가봐요. 뭐 말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건데 행복한 건데 실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언제 아버지 됐어요?
언제 아버지가 됐어요?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유 부족해서요. 아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죠. 어디 갈 거예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중간에서 방황하실래요?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목사님 칭찬이 그래서 크죠. 아유 집사님 천국 앞자리 가시겠어요? 그럼 겸손해야 되죠. 아유 저 같은 게 무슨 들어가기만 하면 뭐 좋죠. 속으로는요. 그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자, 사람 마음 요상합니다. 여러분들 소쿠리 비행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돼요. 구원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안내해 주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많이 있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뭐 그죠? 말은 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는데 실제 살아가면서는 때로는 연속곡이 더 좋기도 하고 때로는 트로트가 좋기도 하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그죠? 예, 그 사람 마음의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중심 본다 그랬죠? 요즘에요 이런 말씀 알려드리면요 사람들 안 받아들입니다. 왜?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 그럼 이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음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22절 말씀이 왜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1절은 십계명이죠. 22절은 예수님께서 살인치 마라 십계명의 내용을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부연 설명하신 거예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노하는 자마다 살인이에요. 화 잘 내시죠? 우리나라는요 화가 쌓인 민족입니다. 뭔 문제만 생기면요 화부터 내요. 대화가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 조곤조곤 대화하는 부부 별로 없습니다. 여보 시끄러. 뭐 말도 못해요. 말도.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고가 난 걸 봤는데 이제 뒤에 사람이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언성부터 높이죠. 눈 거시기를 어디다 두고 에? 그렇게 막 싸우잖아요. 예. 근데 와가지고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친 데 없냐? 걱정하지 마라. 응? 이 보험 다 처리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신호 바뀌어가지고 막 3초만 지나면 꽝 해가지고 막 그러죠. 참 감정적이에요. 응? 얘기 자초지종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죠. 라가는 욕이에요. 라가 옆에 그 번호가 있죠. 1번이라고. 나나주에 보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설명돼 있죠. 이 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욕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욕의 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바보가 큰 욕입니다. 독일도 바보가 큰 욕이에요. 바보 그러면요 되게 인격적으로 아주 힘들어해요. 우리는요 바보 그럼 서로 웃잖아요. 이 바보래 바보. 바보는요 이건 무슨 에피타이저 같아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욕하면 죽이고 봐요. 그죠? 애들도 막 주먹 쥐고 죽을래 이러잖아요. 팍 찢어 죽이고 밟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쪼개 죽이고 잘라 죽이고 막. 야, 경상도 갔더니 막 셀이 빠뿐다 그러더라고요. 아, 무섭죠. 예? 조사 버린다고.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살한다는 말을 하죠. 오살 5번 죽이는 거예요. 육시할 놈, 육실할 놈 그러잖아요. 몸을 6조각으로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욕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그 욕하는 게 살인죄입니다. 미련한 놈, 인격 모독이죠?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뭐 밥통 같은 놈. 대기업에서 사원 하나가 보고를 하는데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류 집어던지는 건 애교죠? 보고서를요, 서류철을 머리에다 집어던지는 건 애교예요. 예?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예. 어떤 집안의 자녀가 대기업 들어갔다고 되게 좋아했대요. 뭔 기업인가 했더니 대나무 만드는 회사라고. 대기업은 대기업이죠. 자, 이게요. 야, 창문 열어. 왜요? 열나문 열어. 뛰어내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네 머리엔 똥만 들었냐?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인격 모독이죠. 성경엔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무섭다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2가지로 죄를 나열하셨고 로마서에서는 21가지로 죄를 나열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8가지로 지옥 가는 죄를 말씀하셨는데 요거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준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악한 생각을 12가지로 정리하셨거든요. 그 중에 3가지가 음란한 죄예요. 음란 나오죠? 음란, 간음, 음탕.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정절, 정조. 이거는 아마 이제 박물관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용어가 될지도 몰라요. 순결을 지키고 동정을 지키고 이런 거는요.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욜로. 인생 한 번뿐이야. 불완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현세를 즐기는 게 낫지.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저축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시록에 8가지로 죄를 언급하셨는데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2번째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첫째가 뭘까요? 2번째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두려워하는 건 누가 두려워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팍 주먹을 쥐고 뭐 하나님 나오라 그래 막 이러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죠?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심판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지금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직분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엔 그런 약속 없어요. 직분 받아서 천국 간다? 누가? 성경에 목사 천국 간다는 말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는 문제인데 두리뭉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자 당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 당연히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 당연하죠. 살인자 당연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음자, 정상적인 부부생활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 성경에서는 남의 아내 손만 잡아도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아셔요? 그렇게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처럼 쓰면 받아줄까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객, 우상숭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옛날에 그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 하면 뭐 내라고 나와요? 막 이렇게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도 뭐 내야 되지? 근데 하고 있어요. 그게 술객이에요. 운을 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술객입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이것도 해봤네요. 해보셨죠? 태 해가지고 침 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술객입니다. 술객.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요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피부가 까만 분들이죠. 얼만큼 밀면 백인 될까요? 표범에게 있는 반점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앱니다. 결국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만든다든지 표범에게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가장 더러운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나요? 자기 마음을 아시나요? 어떤 사람 노래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도 몰라요. 어떤 때는. 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났죠?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언젠가 죽겠죠. 그러면 심판을 받고 지옥의 길로 들어갑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가 적대요, 많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해 보셨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해야 돼요. 지금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오늘 진찰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죄 많으니까 지옥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셔요.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심지어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실까요? 진찰하는 거라니까요. 치료를 위한 진찰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지금 상태로는 천국 못 가.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초청이에요, 초청.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내 속에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요. 자식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슬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지옥 가면.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보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왜 더러운 게 나오죠? 더러운 게 있으니까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이 깨끗한데 더러운 게 나오겠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들 혹시 지방도로 다니다 보면 짐승이 죽은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로드킬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썩잖아요. 제일 먼저 파리가 옵니다. 알을 낳죠. 그러면 습한 데부터 먼저 썩어요. 눈, 입, 안, 배 이쪽이 썩어요. 그러면 이 배, 이 껍질이 이렇게 헐어서 속이 보이거든요. 그 속에 하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한 거 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거 보면은요 며칠 밥 못 먹습니다. 밥 먹으려고 하면 밥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게 부패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역질 나게 하는. 못 봐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줄 알고 살잖아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가 몰아갑니다. 지옥으로.
인간의 선과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결코 못 갑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선을 통해서 천국 못 간다.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뭘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키라고 했다고 막 지키느라고 어려워하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법을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못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게요. 지킬 수 있다고? 그래 지켜봐. 그래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어떻게 해요? 죄되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지킨다고 애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은 사람이 못 지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사람은 거룩한가요? 의롭습니까? 선한가요? 어떻게 계명 지키죠?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그 얘기예요. 못 지켜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좀 이상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저주 아래 있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 아래, 축복 아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주 아래 있죠? 지켜야 되는 기준이 제시가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여기 온갖 일을 항상이죠. 온갖 일은 율법 전체입니다. 항상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지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이렇게 질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율법 왜 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요? 심판 아래. 나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짓고 살아왔으니 난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뭐냐?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울.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게 묻었어요. 거울에다 문질러요? 세면대 가서 씻어요? 율법은 나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 못 갑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 손이 죄 졌으면 찍어버려라. 발이 죄를 지었으면 찍어버려라. 눈이 죄를 지었으면 빼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겁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죽는 곳이 아닙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형벌의 장소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도 무서운 일이죠. 아니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칼을 목에다 대면서 너 가진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인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옥에 던져 넣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왜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부모님 주머니에서 슬쩍 했다든지, 때로는 컨닝을 했다든지, 때로는 남을 무시했다든지, 때로는 남을 왕따시켰다든지, 우리 알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기를 원하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학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1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리 한쪽이 깔렸어요. 구조를 빨리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고, 의료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아이의 꿈이 발레리나였습니다. 댄서였어요. 꿈 자체가. 포기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다리를 자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출혈 과다로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아이는 다리를 잘랐어요. 살았잖아요. 왜요? 다리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는 건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1970년대) 석유를 찾겠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는 안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공사를 진행을 안 해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붙었던 불이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만드는 거 어려울까요? 태양이 발광체라는 거 아시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이 타기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가 겁주는 거 아니라는 건 잘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결통이라고, 몸이 불에 탈 때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탑니다. 눈 떴는데 지옥이에요. 내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닌 줄 알아? 내가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내가 목사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음속에 기준 삼아서 막연하게 천국을 바라보실래요? 제가 87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면 가고 안 보내주면 못 가지. 네가 뭔데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자기가 알도록 돼 있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 스스로 안다고 성경에는 돼 있습니다. 이런 후회는 하시면 안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확인해보고 건넌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이 만든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정의의 여신이에요. 눈을 가려놨어요. 인정사정 안 본다 그 얘기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정의가 이래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약할까요? 더 강할까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더 강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 서야 됩니다. 그럼 법 앞에 서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몇 개나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켰어요? 하나가 아니라 다 못 지킨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어요. 묻고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꺼내서 매장하죠. 예멘입니다. 성폭행범인데 공개 처형입니다.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법을 피해 가려고 그러죠. 법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법은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자동차가 이 아이 팔을 타고 지나가는 게 벌이에요. 형벌이라고 하는 건 잔인한 겁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어떤 문제라도 드러나게 되면 그 법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이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심판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 안 합니다. 좋아하는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무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어놨냐, 우연히 봤는데 그냥 구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통회예요. 통회. 통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회는 뉘우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봐봐요. 참 놀라운 것은 인생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앞만 보고 달려야 되니까.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달려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가지고 허무하잖아요. 후회와 자책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왜요? 확인 안 하고 살았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봐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나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양쪽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화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 낯짝도 두껍다. 에? 아니, 너같이 산 놈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 있으면 죽을 놈이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냐? 예수님 그런 말씀 1절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강도니 얼마나 흉폭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지옥의 두려움, 그 죽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잠시 후에 자기가 죽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 면목은 없는데 제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당연한데 불쌍히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살려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놈은 죽여야 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옥 가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냥 주무시지 말고 꼭 기도하시고 내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화답을 하실 겁니다. 그냥 보내시지 말고 꼭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거듭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마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